성막 봉헌을 하고 이제 모세가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를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책을 한 권 뗐는데 책거리를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책거리 할 때까지 계속 출애굽기 다시 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레위기 설교를 이렇게 레위기를 이제 지난 번에 외국에서 이렇게 어느 분이 제가 이렇게 주문했던 책을 보내와서 그 책을 같이 보면서 레위기를 준비하는데 왠지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왠지 껄쩍지근해요. 이게 이유가 뭘까? 지난주에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이제 성막 건축을 했고 봉헌까지 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우리는 봤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누리는 비결이 무언가도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넘어가야 될 텐데 왜 마음이 이랬을까? 그런데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 그 다음에 창세기와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주 더 출애굽기를 하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주를 더 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다시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친히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친히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구체적인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그들에게 총명과 지혜와 재주와 지식을 채워주셔서 정교한 일들을 다 하게 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하나님이 지혜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36장에 가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다 지혜로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이 다 건설되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확인하고 축복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뭔가 이 가슴 설레고 영원히 잊지 못할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존적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이 시내산까지 올 때 경험했던 어떤 어려움들, 예컨대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웠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웠고 다른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데서 위험에 처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없이 여러분 이렇게 벌어졌으면 어떨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탁 성막 가운데 임할 때 이 성막 위에 내렸던 그 구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탁 구름에 태워가지고 이야 이놈들아 봐라 하고는 탁 해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갖다 딱 옮겨놨으면 바로 이거야 봤지. 여러분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이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지금 말은 민수기 10장 11절 이후의 상황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앞에를 내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난해산에서 출발한 그 시점이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절 이후에 있는 상황을
지금 이 출애굽께서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구름 타고 별 따라 다니는 뭔가 이런 걸 경험하든가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내산까지 와서 성막을 짓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자기 발로 그 위험한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설계도를 다 구체적으로 주셨고 부살렐과 올리압도 주었고, 그리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종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성막은 누가 지었어요? 예? 아니, 성막을 누가 지었냐고요? 왜 이렇게 우물우물해? 귀신의 소리는 원래 우물우물해.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아까 뒤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더라? 만들었더라. 그럼 성막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고, 그리고는 사람도 다 붙여줬고, 지혜도 다 주셨지만 성막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총명과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만드는 일을 직접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에서는 성막을 부셀랄과 올리압이, 모세가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6장 1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가 성막을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었대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려고 했던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짓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주로 이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성막을 잘 지었겠습니까? 이제는 금을 부어서, 은을 부어서, 놋을 부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막을 짓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해서 손을 다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하다 보면 손을 대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다 보면 힘들어서 누워야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이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들어간 세대입니다. 마지막. 근데 중학교 때 이 소위 말해서 우등반을 이렇게 두었어요. 좋은 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때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일요일 날도,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일요일 날도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놈들아, 고등학교만 좋은 데 가봐. 너네 서울대 가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진짜 서울대를 많이 갔어요. 좋은 고등학교. 제가 자랐던 그 지역에서는 좋은 고등학교 어디냐? 전주고등학교예요. 전주고등학교를 가면 정말 서울대를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만 좋은 데를 가면
너희들의 인생은 풀리는 거야. 근데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일요일 날도 가서 늦게 왔다고 또 떠들었다고 이 야구방맹이로 엉덩이를 맞아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정말 다 해결됐냐? 아니야. 공부할 게 더 많아. 그런데 고등학교에 딱 가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얘들아, 이제 대학만 가면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해결된다. 고등학교 1년이 너희들 인생에 남은 20년을 이제는 해결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의 20년이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이른 아침부터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야간 수업까지 1학년 때부터 뺑뺑이를 돌리는데, 이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저 선생님이 말이 맞겠지 하고는 어쨌든 끊임없이 중학교 때 그 선생님 말이 왠지 고등학교만 가면 해결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속았던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다시 뭔가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3년을 정말 별 보고 학교를 가서 별 보고 학교를 나오는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딱 갔죠. 대학교를 딱 갔더니 이제는 누구도 공부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교수님이나 선배들도 고등학교 때는 공부 안 한다고 데리고 와서 휘추를 들거나 빠따를 때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직장도 잡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지나놓고 와서 보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그리고 그 선배 말이,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이,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 말씀이 생판 구라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모들이 또 선생님이 또는 주변에서 옆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딱 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공부하라라고 독려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그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 이제 너 대학 갔으니까 이제 나는 모른다 하고 엄마 아빠가 밥도 안 해주고 이제는 집도 따로 살고 이러나요?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는 계십니다.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지원해주고 있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해라라는 정도, 이전과는 다르게, 다만 이전처럼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이 프레셔를, 압력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없어진 것은, 공부해야 되는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만약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이 말할 때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습관이 배어 있지 않은 학생은 대학교에 가서 이제는 스스로 자습해야 될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딱 봉착하면 나는 공부에는 능력이 없나 봐 하고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런 애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제 과목에 탭스나 토익에 시험을 봐오면 가산 점수를 주거든요. 제 과목에. 왜 그러냐면 취업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어떤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영어로 냅니다. 그때 어떤 애가 강의평가에도 이렇게 썼어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강남대학교 왔는데 또 영어 때문에 이러면서 이 강의 평가에다 그 불평을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기 이 선생님이나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익은 사람이 아니면 스스로 찾아 해야 하는 대학에 가면 공부하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자, 결국은 중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들의 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들의 말, 대학교 때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의 말이 정말 내가 인생을 지나놓고 와서 지금 바라보면 그것은 그들의 말이 실패와 성공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 소중한 교훈, 바로 그 교훈으로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을 줄여가는 그런 고마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이 성막을 짓는 사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전부 이렇게 한번 조망해 보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가장 많이 나오는 명사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동사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 내가 설교했는데, 내가 설교 원고를 처음부터 쫙 한번 이렇게 300 몇십 쪽 되더라고요. 출애굽기 설교한 설교 원고를 전부 보니까 300 몇 쪽이에요. 자, 그런데 맨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예? 거룩.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싸. 여러분 신나잖아요. 아싸. 아싸라는 단어가 행하다, do 또는 mak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한다.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한다. 자, 보십시오. 이제 한번 출애굽기를 잠시 한번 지금까지 쭉 지내온 출애굽기를 한 2, 3분에 걸쳐 한번 여행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는 창조적 번식력을 주는 이걸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를 직접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가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다하게 번성하는 은총을 주셨지만, 그러나 바로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행하는 그 십부라와 부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직접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역경을, 때로는 자기의 위험과 목숨을 담보하면서 그것을 수종드는 인간의 역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50년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씨가 말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어요. 어디뿐입니까? 여러분, 10번의 재앙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세 번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은, 맨 처음에 세 번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겪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도 알아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살인자로 도망쳤던 모세가 와가지고, 얘들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가 너희로 이제는 애굽에서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로 제사드리게 하겠단다, 이 말을 했을 때 듣고 따라 나섰을까요? 어쨌든 430년 동안 정들었던 그곳을 그들이 떠나는 게 그렇게 쉬웠을까요? 세 번째 봅시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6월절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날, 내리기 전에 6월절이라고 하는 걸 지켰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 그리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여기도 이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집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양의 피를 양을 잡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고 냄새가 나고 무슨 옷을 다 입고 신발까지 다 신고 하라고 그래. 말도 안 돼 라고 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뿐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막아주셨습니다. 물을 막았을 때 더 이상 물이 이쪽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는 홍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막아주셨지만 이들을 구름으로 또는 축지법으로 옮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홍해 바다의 바닥을 그들의 발로 밟고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홍해 바다 그냥 두고 구름아 내려와라 짠, 다 올라타라 짠 하고 쫙 갖다 옮겨줬으면 이게 훨씬 스펙타클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 봤지? 앞으로 어려울 때 나한테 부르짖기만 해. 내가 구름을 내보내서 쫙 하고 내가 에녹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옮겨줄게. 그런데 오늘 어디를 봐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 제주도나 어디 이런 데 가면, 여수 박람회는 저는 이번에 못 갔는데,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강물 속에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옆에 막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면 좀 겁이 안 나요? 이게 잘못해서 깨지면 어떡하지?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깨져가지고 막 사람들 다 죽고 이러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는 유리벽도 없어요. 그냥 이 홍해 바다가 이렇게 여기가 막혀서 물이 지금 넘실넘실하는 옆에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을까? 그런데 뒤에서는 어때요? 뒤에서는 바로와 애국 군대가 막 개석거라 이놈들 죽인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홍해바다에다 수장하려고 세상에 이 모세 나쁜 놈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얼마만큼 그들이 오니까 쟤들이 안 죽네, 저것들 자살하려고 덤벼드네 하고는 뒤를 보다가 쫓아왔던 이 바로와 애굽 군대가 이제는 수장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는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 홍해바다 속에 다 수장되는 바로와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메롱, 쌤통이다 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더니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 그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터진 사건이 뭡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적어도 물 마시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있는데 이 물이 써서 못 마셔요. 마실 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한 20일 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해결점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어디뿐입니까? 이제는 가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뒤통수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하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실존적 모든 문제가 봄날에 눈 녹듯 다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내 건강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순풍에 돛달듯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가 봤을 때 자녀를 보면 꼭 이런 것이죠. 마치 대학에 들어가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네가 정말 대학에서 학점을 잘 관리하고 너의 경쟁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자식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직장을 들어가면 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정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제는 아웃됩니다. 그래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될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기 우리 그나부터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여러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아이가 생겼다는 마음 축하해요 하고 왠지 뭔가 짠나고 기가 막힐 것이 생길 것 같지만 임신을 하면 얼마나 뱃속에서 아이가 생명이 준비된 그 과정에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어느 경우는 1년 내내 입덧에 헤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고통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점점 발이 차가면 이제는 배는 불러지고 이동하기도 어렵고 가끔가다 발길지도 하지요. 이제는 발은 풍풍 부어가기 시작하죠. 이제는 배는 이 아이가 커지니까 배가 이제 이 피부가 터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 이게 수반돼요. 이 정도는 정말 양반이지요. 마침내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산고의 고통은 여러분 산의 놈들은 골백번을 다시 태어나도 이해할 수 없고 이 딸들이라 해도 다시 자기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옛날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기 전에 자기가 벗어놓은 그 꼬막 고무신을 다시 보고 들어갔답니다. 방에.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런 목숨을 거는 그 엄마의 고통과 그 대가가 지불되고 난 뒤에야 바로 아이가 내 손에 태어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수없이 젖을 줘야 되죠. 하루에도 수없이 기저귀를 빨아야 되죠. 그것도 또 이 헝겊기저귀야지 애에게 물르지 않는다니까 그냥 그 똥기저귀를 다 손으로 그냥 한겨울에도 다 손으로 빠는 거죠. 매일 목욕시켜야 되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애를 돌봐야죠. 경우에 따른 밤낮을 가리지 못하면 밤을 함께 세워줘야 되죠. 젖을 제때 만약에 물려서 이 아이가 젖을 충분히 먹어주면 괜찮은데 어느 때 애가 너무 자버린다든지 이래서 이 엄마의 이 젖을 바로 먹이지 못하면 그만 젖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전몸살을 겪는 걸 보면 애를 낳는 고통만큼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애를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양호하지요. 만약에 아이가 미숙아가 됐거나 또는 어디가 아프면 그 핏덩이의 애를 병원에다 놓고 몸이 추스러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병원으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을 다 빼면서 그 아이를 병간호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이를 낳으면 결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키우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부모가 지불해야 되는 그 고통의 대가, 그 과정은 누구도 천하 없어도 어떠한 학식, 어떠한 능력, 어떠한 부를 갖고 있어도 이 과정은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그러면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나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나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럼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그것을 임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라고 하는 뜻이 황폐하고 황무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황폐하고 황무한, 즉
위험도 있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황폐하고 황무한 광야를 거치는 과정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이제는 영원한 약속의 땅,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 같은 이 땅을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광야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생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틀림없이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식이, 이전에는 나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내게 주시는, 힘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광야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광야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하갈이 그랬습니다. 그 사라의 핍박에 그냥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이 하갈은 사라가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라보다 먼저 아들을 낳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그만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는 부모 형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또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자기 동포를 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고 난 뒤에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그 두려움과 왕자로서 있다가 그만 정말 지옥처럼 떨어진 그 속에서 그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맨 처음에 한 일이 광야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의 그 존재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 장면이 바로 광야에서 사단의 괴계를 여지없이 꺾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는 장면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광야는 좌절과 절망의 장소 같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이나 환경은 나의 한계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총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광야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건널 때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나른 것과 같이 날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발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독수리가 업어 나르는 것처럼 너희를 내가 구했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안 계셨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도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너희들의 고통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지켜봤고 너희들의 고통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서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도, 광야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로 걷던 것을, 예컨대 하나님이 좀 하늘나라에서 좀 병거라도 내려줘가지고, 예? 천사가 끄는 병거라도 내려줘서 타고 좀 잘 가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독수리가 좀 업어서 날라주든지, 아니면 구름이 내려와서 싹 끌고 좀 옮겨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발로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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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 광야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피하고 광야길을 담대하게 맞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길을 피할 수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앞서간 사람들에게서 교훈과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득 들어있는 게 뭡니까? 바로 어떻게 하갈이 광야길을 걸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광야길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더 적게 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마치 햇빛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쪼여지는 것처럼, 마치 태풍이 불고 비가 내리면 예수를 믿는 집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의 지붕에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한 그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8월 26일 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코퀴틀람 밴쿠버 골프 클럽에서 LPGA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바로 한국의 소녀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15살입니다. 15살이면 누구 나이죠? 한나? 한나가 15살? 16살? 오케이. 그러니까 한나보다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만으로 한 다음에 한나 나이죠. 이 아이가 어려서 소질이 있는 걸 보고 그 외국으로 무슨 나라? 예? 아니, 호주 옆에 무슨 나라? 아, 뉴질랜드요. 아, 역시. 예. 이 뉴질랜드로 갔는데 이 아이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고보경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이거예요. 우리 지금 한나, 준섭이, 주성이, 근하는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얘가 돈이 없어가지고 LPGA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얘가 이 LPGA 우승을 하고 난데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비행기 표값이 있었으면 훨씬 먼저 이 우승을 맛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가 이제는 저 뉴질랜드에 있다가 캐나다에서 미국 LPGA 이 경기를 하는데 프로 캐디를 둘 수가 없으니까 이 골프장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번에 대회에 참여하는데 캐디 좀 이렇게 해줄 사람 없으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누구를 소개했냐? 세상에 60
93살 드신 할아버지를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공적으로 하려고 이제 저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모집했는데 그 집에 그 골프장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사는 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름이 브라이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냐? 그 골프장에서 10년째 회원권을 갖고 골프를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골프장에 관한 한 어디에 이 공면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일을 정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원하면 매일 골프를 칠 수도 있어요. 매일.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골프장에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골프를 칠 때 열여덟 며칠 동안 치는데 이 고보경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 이 고보경이라는 애가 끊임없이 그 말을 귀담아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이 어느 골프장, 101년 된 골프장인데 어느 골프장보다 아주 까다로운 골프장. 이렇게 굴곡이 심하고 속도가 빠르고 이래서 아주 어려운 골프장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그린에 딱 올라가면 거기서 이 할아버지가 해주는 말을 듣고 이 고보경이라는 애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탁 했어요. 그 결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최고의 기록이 약 16년 몇 개월짜리가 작년에 우승을 했는데 그것보다 한 18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15년 몇 개월 된 이 고봉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세계 우승을 차지했어요. 우승 상금이 얼마냐? 30만 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상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2위인 우리나라 다른 애가 몽땅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이죠. 이 30만 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 고보경이라는 아이가 다른 만약에 일반 캐디를 뒀더라면 이 아이는 절대로 내가 볼 때는 우승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 집에 젓가락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만큼 자세히 아는 그 할아버지가 옆에서 차근차근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근아, 우리 한나, 준섭이, 주성이 옆에서 지긋한 연세가 되신 어른들, 교수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이 지혜가 바로 이 고통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 광야길을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이제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속에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겪게 될 아픔과 고통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전혀 여러분 이건 모른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도와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경우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를 연결해서 한번 보려고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십시다. 자, 이 창세기가 내용이 뭡니까? 1장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만이 하나님 스스로 인간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2장부터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맨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실패한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두 군데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누구? 노아와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패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해버린 인류를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실패한 그 인류에게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바로 출애굽기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함께해서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 때 여호와가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저 창세기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가운데 지켰던 이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와가 함께하는 요셉의 언급에서 시작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성막이 완성되는 양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영광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게 될지를 이 출애굽기는 너무도 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를 보면 역경과 고난 중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압제와 신음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고요. 그때도. 이게 바로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3장 초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직 교감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B다시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어떻게요?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또 언제 그랬습니까? 모세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정말 지켰던 사람이나 모세가 와서 책망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연관성 속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자들.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나 또는 광야길을 건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어려움과 역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없어지지 않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바로 믿고 신뢰하고 반응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손에는 느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신뢰하고 17장에서 에무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버텨내는 이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와 출애굽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상숭배로 쩌들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광야길을 갈 때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고통, 역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신뢰하는, 끝까지 신뢰하는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들어누워서 이렇게 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켰는데 거기에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이런 하여튼 실명은 우리 교회에서 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는데 잡혀있는 약속을 위해서 또 사람을 두 사람이나 만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아무런 어떤 보상도 없이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복은 가만히 있어도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계약을 맺을 사람들이 내게 오고 나한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막 달려와야 그렇지, 이래야 봉사할 맛이 나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들어 죽고 피곤해서 너무 힘들 만큼 교회에서 봉사를 했지만 내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리고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어딘가에 가서 두 사람, 세 사람, 다시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또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은 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이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은 지나온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오면서 무엇가 자기들이 실수했고 뭐가 아쉬웠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괜히 잔소리만 해. 우리 그날은 절대로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주성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네. 아마 우리 한나는 엄마가 얘기하면 내 엄마.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엄마, 아빠, 선생님이 말할 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내 선생님, 내 엄마, 내 아빠. 결단코 여러분 홍해바다는 여러분의 발로 건너야 합니다. 광야길은 구름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광야길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로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곳은 수없이 나로 눈물을 흘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나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내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이 그저 내가 무엇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기자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이때 여전히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기 전이나 출애굽을 시키고 난 뒤나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속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진짜 무서운 병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내가 세상이 갖고 있는 뭔가를 갖고 있지 않은 파워를 갖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진짜 무서운 형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합니다. 이 집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고관 대작집에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가 없고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 집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기막힌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신유의 어떤 걸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복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들은 이 복을 늘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몸이 씻은 듯이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을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 누가 대신 공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을 쫓아가며 공부하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에 봉사를 했다고 내 가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또 현실적 삶을 살기 위한 노동과 수고의 과정은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광야의 길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다고 지우개로 지우듯이 마음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도우심을 구하며 내 발로 건너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예배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요즘 힘듭니까? 왠지 세상 속에 나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 고통의 과정, 역경의 과정을 내 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견뎌내는, 걸어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